1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띄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넘어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하신 아니고 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과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에게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 눈썹 보시고 목사님 눈썹 왜 이렇게 빨갛게 됐는가? 문신한 것도 아니고 원래 문신하는 것 같은 건데 우리 집사람이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염색을 했거든요. 이게 옷이 들어가 있는 염색이라 옷이 올라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한 주간 고생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 낫겠지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얻은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법. 다시 얘기하면 천국 되어 살아가는 법까지 가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순종 잘하시면 복받고 그러면 죽으면 천당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천국 되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뭐 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만 우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보자고요. 이게 중요한 거지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절대 그럼 천당 복음이라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아니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저 영생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없으면 지옥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저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단지 예수 믿는 목적은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고요. 뭐 출세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뭐 평안을 얻게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것들은 그건 나머지 그건 하나님의 열매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저 하나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생명 가진 사람만 바로 하나님의 유전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영생을 아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띄워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하고 2절 신학성경 디도서 1장 1절하고 2절 디도서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 다음에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생. 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주 인침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영생, 그래서 성령 거듭났다고 하는 얘기가 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성령께서 하는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서 우리들 하여금 저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생의 삶, 다시 얘기하면 천국 때 살아가는 거거든요. 또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저는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 하고 있는데 계속 들어야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되니까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40절까지 띄워야 됩니다.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 영원한 생명, 저 생명을 다른 말에 하면 부활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부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3장 22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누라. 저 생명나무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는 저때 예수님이 생명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하여튼간에 그래서 생명나무 가시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생명나무를 에덴과 두신 목적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3장 14절. 자, 저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요한복음 3장 14절 19절 두 절 띄워야 될 텐데 3장 14절. 모세가 강내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돌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모세가 강내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잖아요. 강내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목적은 바로 뭐라고요? 단 한 가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영생이 좀 막연하잖아요. 요걸 잘 표현하는 곳이 있다니까. 이게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한 군데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저기서 끄집어 내가지고 연결시키는 게 그게 아주 묘미인데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신학생은 저 밑에 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걸 잘 표현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셔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은 아까 뭐라고요? 영생. 근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을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사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셨는가? 이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있던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가?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영생의 삶인데 영생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정도 될 거예요. 20절부터 20절. 내가 너에게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냐? 영생의 삶을 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면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이 신랑과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만 되면 신랑과 신부가 하나만 되면 서로 사랑으로 하나만 되면 신랑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이거 당연한 의미니까 신랑의 의무는 신부를 책임지는 게 신랑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서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라는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그 신랑이 아니잖아요. 자기 안 되는 거잖아요. 신랑은 적어도 신부 자기 아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신랑인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같아야만이 우리는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애완용을 키우게 되는데 개와 인간은 신호애라고 같이 누릴 수 없습니다. 한 집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교감이 안 된다니까.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개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요 실제적으로 교감이 안 됩니다.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생명으로 나와서 그분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뭐 같다고요? 삶이 같으니까 그분과 이제 교감이 되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호애를 같이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될 수 있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다시 본문 띄우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하 띄우고 오늘 마무리하자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안에 산다는 거잖아요. 결국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법, 예수님이 사셨던 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 마귀가 여러분들 알건 죄를 범하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여러분들은 죄와 사함에서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고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법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법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조금만 더 띄우고요. 오늘 설교 일찍 시작했으니까 15분밖에 안 됐는데,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 분리되는 겁니다. 사망은. 그렇잖아요. 분리.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예수 안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근본으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머리라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법이잖아요. 11장 3절 띄워봐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 머리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뭐가 같아요? 생명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스스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몸은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몸은 스스로 할 수 없고 머리 위에서 산다는 거죠. 인간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과 발과 다리 모든 것들은 다 이건 이 몸뚱아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머리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고, 머리의 간섭 따라 살아가는 거고, 머리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이, 머리가 말도 안 했는데 손이 막 하면 이거 정신 방해하는가 이거 뭔가 이거 그렇잖아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놓으면 이거는 뇌성마비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뇌성마비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 머리는 이리 가는데 몸은 저리로 가면 그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주 쉬운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머리로,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살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뭘 하지 않는다. 하나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말하고 하나님께서 한 것만 하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말에 있느나 하나님 이름으로 사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사셨다는 얘기가 예수 이름으로 사셨는 겁니다. 왜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있느나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생명으로 살자, 예수 이름으로 살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마음으로 살자 라는 거잖아요. 왜? 저 생명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예수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천국이다. 아멘.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영생의 삶이다. 왜? 저 생명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 속에 뭐가 있냐면 다른 것도 많잖아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지혜도 있고 지식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건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 흘러나와서 그거 살아가는 걸 가르쳐서 그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 영생의 삶을 산다. 천국 되어 산다. 살아가는 성전에 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 하냐면
이 천국 복을 믿으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다 작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되어 살아가는 기쁜 소식,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기쁜 소식, 이 약속을 믿으면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또 여러분 헷갈릴 테니까요. 어떠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천국 되어 살게 해주겠다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삶의 생명으로 낳아주시고, 낳아서 그런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자라도록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생명이 풍성하도록. 한번 읽고 같이 자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겁니다. 결론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좀 어렵죠? 어려워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 때 살아가시니까 도둑이 오면서 노지라고 죽이고 물마시고 고프려 내가 온 것은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저 생명을 풍성하게, 생명을 짜라게 말이 그 생명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는 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는 법, 성령의 생명으로 낳아주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명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권세, 능력, 성품, 부연 다 있다니까요. 그걸 가르쳐서 영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남은 여생 천국 되어 사시고 영생의 삶을 사시길, 주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305